27장 25절 다 찾으셨죠? 자, 어느 반 목소리가 제일 큰가 봅시다. 우리 새로운 친구한 목소리 클까? 아니면 원래 있던 랩런트 목소리 클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 우리 준호이는 솔직히 한글 모르거든요. 근데 입을 그러더니 아멘. 맞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사모님 되도록이면 말씀을 짧게 하려고 간증 같은 거 다 빼고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할 거예요. 자, 오늘 나의 말씀이란 제목인데요. 1번 오늘 보니까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그때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예요.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죠. 황제 알죠, 여러분들? 황제가 신이라고 불리우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고 자꾸 증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황제를 반역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의 주인입니다.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걸 결국 됐냐면 이 바울이 군대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판을 받고 나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딱 탄 거예요. 그게 군인들이랑 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선장이 보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다 타도 된다. 그래서 순풍에 의해 잘 가고 있었어요, 배가.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큰 유로굴라라고 하는 크다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풍랑이 일었냐면 배가 뒤집힐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배에 무거운 게 많으면 안 돼. 배에 있는 기구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다에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다 그랬지만 한 14일 동안을 그 풍랑 때문에 먹지를 못했어요. 해도 달도 못 봤어요. 계속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으니까 뭘 보겠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겁이 날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막 흔들흔들하죠. 비바람이 치죠. 막 14일 동안 해도 없지 달도 없지 먹지도 못했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때 이 배를 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바울과 함께 합쳐서 276명이 탔어요. 몇 명? 276명이 배를 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누가 탔냐면 선주가 탔어요. 선주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배의 주인이에요. 뭐가 많겠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또 누가 탔냐면 선장이 탔어요. 선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방향으로 키를 돌려라 이러면 돌려야 돼요.
그 지시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선장은 뭐가 많냐면 경험이 많아요. 배를 타고 바닷가를 나가는데 바닷가에 대한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괜찮다. 이런 날씨는 배 띄우면 안 된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탔어요. 백부장이 뭘까요? 군대 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거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특수훈련을 받았어. 특수훈련. 근데 웬일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경험이 많고 특수훈련을 받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풍랑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276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명 빼고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없었어요. 275명의 공통점이 뭐였냐?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특수훈련을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사람의 말 듣고 흔들려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이 없는 친구,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는 옆에 친구하고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딱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안 보겠지. 샤바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들리는 친구는요, 강단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친구들이 오히려 말씀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었다. 어떤 경험도 돈도 특수련도 필요 없고 큰 풍랑 앞에서 말씀이 없으니까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원불잡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는다고.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예요. 말씀 가진 한 명이 있었어요. 276명 중에 275를 빼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맞죠? 말씀 가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참 이상해요.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여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275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했겠어. 275명이 막 닷줄을 막 내놨다가 올렸다가 막 물을 퍼부었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유가 있었다, 마음에. 어떻게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태풍 부는 거 봤어요? 태풍 부는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집이 방음장치가 잘 돼 있나? 사모님하고 태풍 부니까 난리던데? 나무가 부러지고 막 길거리에 차가 막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바람 때문에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난리였는데? 태풍 불 때? 집이 너무너무 튼튼한가 봐. 바람 소리도 안 들리나 봐. 아이고, 사모님 생각해보니 아찔한데? 바닷물이 막 넘치고 그러잖아요, 태풍 불 때. 모르겠는가 봐. 이상하네.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바다 위에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데도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는 구석?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 바울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여기 보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22절에서 한번 볼까요? 풍랑이 일기 전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될 건데 너희들 생명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믿고 이 얘기를 했냐? 23절에 보니까 돼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달해줬다. 무슨 말을?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야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중에 풍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딱 서기 위해서는 그 풍랑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로마까지 당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2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 가이사까지 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그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오늘 말씀대로 27절 25절에 나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바울 한 명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27장 4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요. 나는 믿는다고 딱 말씀 붙잡았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44절에 응답이 됐잖아요. 그쵸? 말씀 가진 한 명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275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 몇 명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가 우리 두 군데 있죠. 계창초하고 너희는 아니고 니는 부산에 사니까 우리 여기 고암초하고 계창초하고 그죠? 30명 아직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 30명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그리고 또 명독초나 장영초는 100명 넘어요. 100명 넘죠? 한 200명쯤 되나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275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275명이라 우리 학교 아직 275명 안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전교생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된다? 돈, 경험, 특수훈련 받은 사람처럼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해요. 누구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친구들 친하게 지낼 때 딱 눈여겨보세요. 눈여겨 딱 보고 말씀을 항상 붙잡는 친구와 친하게 지나세요. 알겠죠? 말씀 없고 말씀 얘기해도 콧방귀 끼고 흥치뽕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말씀 붙잡고 학교 살려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매주마다 학교 들어가잖아요. 명덕초, 장영초, 계창초, 부곡초, 고암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모님 지난 12월부터 계속 들어갔는데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쵸? 에이, 여러분들이 한 명만 들어가면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 2명 들어갔어. 학교. 5군데를. 2명이서 계속 돌았어요. 돌았는데요. 몇 개월 동안요. 우리 강민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김영 사모님은 또 거기서 또 구원의 길 그리시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친구 다 온 거잖아요. 그들 한 명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랩런트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가 왔는데 우리 서연이 옆에 친구를 새로 왔어요. 박진아라고. 서연이가요 수요일날 갔더니 운동장에 놀면서 자기 반 친구들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더니 얘 우리 반이에요. 얘 우리 반이에요.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사모님 월동 가서 붙었잖아요. 교회 다녀봤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진아가 저 다녀봤어요. 지금 안 가요. 심심해서 막 있다가 서연이가 작년 학교하는 교회 다닌다니까 그럼 나도 갈래요. 따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 역사 하시더라니까요. 사모 아무 얘기 안 했거든. 입 다물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갖고 그래서 따라왔어 서연이를. 아직 영접도 안 했어 우리 진아 지금. 복음을 전할 사이가 없었어요 그날 시간이. 학원 보내달라 해갖고. 근데 무조건 따라왔어요. 나중에 3명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우리 서연이 한 명 때문에 명덕초가 살아난다니까요. 맞죠? 우리 봄준이 때문에 명덕초등학교 살아날 거예요. 맞죠?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2번째, 이제는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나의 말씀을 찾으세요. 자,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275명의 사람들처럼 늘 흔들려야 돼요. 늘 소망이 없어요. 늘 무너져야 돼요. 늘 상처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자, 어떤 말씀 찾을까요? 자, 1번 주간에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붙잡은 말씀. 주간에 붙잡는다란 말은 이 시간에 강단 여기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나간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모님 여기 성경구절 또 적을 거나 또 적을 거예요. 적을 건데요. 여기 앞에도 나와 있어요. 암송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주간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 어떻게 잡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잡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노트가 있는 거예요. 사모늘 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는요, 지난주 우리 봄순이도 오자마자 사모늘 시켰어요. 그래 막 적어놨어. 벌써 오자마자. 오늘 첫날부터. 주간에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건이 생기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도 뛰어넘었어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275명의 이 사람들처럼요, 늘 원불자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사모님 이거 저전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사모님 몇 명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틴 루터 들어봤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종교를 개혁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 종교 개혁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살던 이 시대는요, 교황, 여러분 교황 알아요? 그 천주교에서요, 제일 위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교황. 왜 머리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봉황기 들고,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탁 나오는 교황이 있어요. 그 교황이요, 교황 중심으로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도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빼고 더할 수 있었어요. 교황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봤냐면 신부님들만 봤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 시대 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주교에 가보면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신부님들 앞에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죄 지은 거를 싹 다 풀어야 돼. 입으로. 저는요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고요. 친구와 싸웠고요. 욕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신부님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랑 기도하면 되는데 그 신부님 사람 앞에서 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알고 있어. 신부님 한번 불었다 하면 어떻게 되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주고 사야 돼. 천국 가려고 하면 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대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 성경에 대해서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루터가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종교개혁 했던 마틴 루터. 뭘 붙잡았다고요?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전도자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사모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예, 우리 목사님도 맞지만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붙잡은 언약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이 말씀 붙잡고 유 목사님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세계 복음화. 지금도 목사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강단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처음에 개척할 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27장 2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여태까지 세계 복음하고 다니신다고 하시잖아요. 사모님은, 여기 사모님 조그만 거 하나 넣을게. 사모님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평생 언약. 뭘까요? 사모님은 몇 번 얘기했는데 사모님의 평생 언약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거는 사모님 평생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모님 이 말씀 붙잡고
사모님 평생 전도자의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언약은 무언가요? 여러분 정말 일평생 일생이래요. 일생. 그지? 이생이 아니에요. 일생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번 죽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언약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진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맞지? 처음 왔으니까. 맞아요. 우리 진아 바로바로 물어보는구나. 사모님 당황스러워. 만약에 평생에 붙잡은 언약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자, 기도한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나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갖고 싶어요. 핸드폰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에요. 바울. 여기 밑에 보여요. 칠판.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뭔가요? 에이 오늘 와보니까 재미없더라. 아이 시시해. 이제 창녕학교 하는 게 안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창녕함께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언약이 없는 친구들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미션입니다. 미션은 주간 및 평생에 붙잡은 말씀 나누기. 공과 시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인 1조 전도 캠프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실시가 됩니다. 밥 먹고 1시부터 시작되죠. 예. 1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짧게 말씀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알겠죠? 앉아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러 나갈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창녕중학교에 축구캠프 할 것이고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은 명덕초와 창녕초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려왔던 구원의 길을 담대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도망가지 마세요. 원래 남아있던 친구들은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네? 미안해. 기가 좀 먹어서 사모님이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주간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